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셔서 하루를 살게 하시며 특별히 이 새벽을 깨우게 하심으로 주의 풍성하신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에도 친히 임재하여 주심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받아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주의 은혜로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는 것은 치료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 계속되는 코로나의 위협 속에서 우리를 안전케 하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로 인해 많은 성도들이 지치고 힘들어하고 있으며 고통을 호소하오니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고쳐주심으로 하루속히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점차 알 수 없는 세계 정세를 주관하여 주셔서 오직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여전히 이 시간에도 우리를 현혹하고 있는 많은 악한 영들의 유혹에도 믿음으로 승리케 하셔서 언제나 하늘의 소망을 놓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새로운 도약을 위해 믿음으로 하늘의 꿈과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청년들에게도 날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형통케 하심으로 주의 일꾼으로 성장케 해 주시옵시고 육신의 아픔으로 인해 힘들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매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주의 성도들에게도 오늘도 위로와 함께 치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헌신된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들이며 기도하기에 힘쓰고 있는 새벽 성도들에게 드려지는 기도마다 응답의 복으로 함께해 주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따라 결단하고 결심하는 그 믿음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같이 보실 말씀 디모데전서 5장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로 2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합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같이요.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디모데가 은혜를 받은 것은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 중에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였습니다. 그리고서 몇 년이 지나면서 디모데는 그 신앙과 그의 생활에 있어 칭찬받는 사람이 됩니다. 바울은 이런 디모데를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파송하게 됩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모로 디모데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고 믿음으로 낳은 아들과 같은 그런 디모데의 목회에 조언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이때 쓴 권면의 글이 바로 디모데 전서 후서입니다.
이 중에서 바울은 디모데 전서를 쓰면서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교묘하게 파고드는 이단들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는 한층 더 조직적으로 그리고 행정적인 부분이 잘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에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복음과는 상관없이 자칫 잘못하면 그들의 습관에 따라서 그동안에 해왔던 대로 그런 많은 잘못된 생각이 교회를 어지럽힐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따라서 셋째도 바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런 신앙적 성장을 위해서 교육하고 훈련할 것을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 5장도 보면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어떤 자세로 목회를 할 것인가 라는 면에서 가족과 같은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그 안에서 가족과 같이 그런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하라라는 것이고, 둘째는 교회 안에서 목회적인 바로미터다라고 될 수 있는 당시에 많았던 그런 과부들에 대한 그런 목회적 그런 지침에 대한 내용이 바로 어제까지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셋째로 교회 안에 있는 장로와 같은 지도자들에 대한 그런 지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특별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강조하는 것은 21절에 보면 너는 편견 없이 이것들을 지키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적 편견에 항거하고 싸우기도 하지만 교회의 내적으로는 오히려 또 다른 편견을 가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이 바라보는 교인들에 대한 편견이나 교회에 대한 편견과 함께 바로 교회 내부적으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방향의 편견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보면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에게 바라는 마음이 큰 나머지 갖게 되는 너무나 일방적이고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그런 편견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오늘날에도 보면 그런 편견들로 인해서 많은 그런 지도자들, 교회 안에 있는 여러 일꾼들이 큰 시험에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17절에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라라고 했는데 어쩌보면 너무나 당연한 내용일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장로로서 잘 다스렸음에도 불구하고 다스림을 받은 자들에게서는 불만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또한 동조하는 다른 교인들이 있다면 이는 오히려 잘 다스린 장로들이 오히려 핀잔을 받거나 혹은 불만과 불평의 대상이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럴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얘기가 무엇이겠는가? 과연 그런 장로들이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 지도자들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아울러서 이에 대한 혹시 대가라도 받는다면 큰 반감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왜 교회 일인데? 왜 그냥 공짜로 해줘야지? 왜 대가를 받느냐라는 그런 식으로 여러 다른 교인들이 핑계와 혹은 핀잔과 불평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편견에 동조하지 말라는 것이고, 다만 아무런 편견 없이 18절 말씀과 같이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극삭스를 받는 것은 마땅하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도자에 대한 이러한 편견에 가득 찬 고발이 많을 수가 있는데, 이때 편견 없이 이러한 고발을 19절 말씀에 보면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라고까지 권면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9장 15절에 보면
사람이 아무 악이든지 무릇 범죄한 죄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지난 우리 교회들의 역사에도 보면 교회 분란이 생기면 거의 모든 경우에 목회자들이 그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목회자들 스스로가 그런 잘못에 의해서 교회가 정말 어지러워진 경우도 있지만 상당수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목회자 한 사람의 희생으로 교회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이도 역시 목회자에 대한 상당한 편견으로 인해 생기게 되는 교회에서만 벌어질 수 있는 부당한 처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때 신앙에 대한 혹은 신앙생활에 대한 여러 편견들이 있었는데 성령 충만하면 반드시 방언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편견을 가진 적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오히려 또한 많은 지도자들이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일꾼들이 큰 낭패를 당한 적이 있고 심지어는 지키는 강단을 떠나야 하는 그런 목회자들도 있었습니다. 또는 기도하게 되면 3시간은 기도해야 된다라는 그런 편견이 있었어요. 특별히 교회의 목회자라면. 담임 목사라면 한 번 기도하면 그 자리에서 성도들을 위해서 3시간은 기도해야지 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편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많은 그런 부분에서 교회가 고통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이런 잘못된 편견에서 우리의 생각을 지키려면 2번, 3번 말씀에 비춰 우리의 잘못된 편견을 확인하고 또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두세 증인의 증인이라는 뜻이 바로 그와 같이 또 확인하고 확인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성경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과연 하나님이라면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특별히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그런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지만 범죄한 일에는 단호해야 할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이거 역시 편견 없이 하라는 것이죠. 불공평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장로라고 해서 봐주어서도 안 될 것이지만 그렇다고 장로이기 때문에 죄가 더 많아져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24절과 25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견 없이 할 것을 개인적으로도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바울은 술에 취하지 말라고 했고 이는 방탕한 것이다 라고 심하게 꾸짖은 적도 있습니다. 감독과 집사직의 조건으로 술에 취하지 말아야 된다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에게 지금 포도주를 쓰라고 합니다. 아마도 디모데는 위장이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당시 약이 될 만한 것이 포도주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만 디모데는 목회자다. 한 교회를 다스리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위치로 인해서 치료 목적으로 쓸 수도 있는 포도주를 쓰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는 물만 마신 거예요.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런 편견 없이 치료를 위해서 이제는 포도주를 쓰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한때 우리 교회들도 이런 말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믿음 없게 병원은 왜 가느냐? 기도하면 되지. 왜 약을 먹느냐? 믿음으로 먹으면 독도 약이 된다. 라는 그런 편견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오히려 병원에 가는 걸 믿음 없는 행동이라고 그렇게 아예 치부를 한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먹으면 약도 독이 된다고 해서 실제로 독을 먹었다가 큰
낭패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편견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며, 사도행전 11장에도 보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hir난하여 가로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저희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가로되 내가 요바성에서 기도할 때에 비몽사몽간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을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워 내 앞까지 들이우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또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야고보 2장에도 보면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섰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요한복음 1장에도 보면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윌리엄이라는 사람은 편견은 무식의 소산이다라고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생기지 말아야 할 신앙적 편견이 생기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신앙적인 잘못된 그런 편견들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은 이런 면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감으로 편견 없이 다만 신앙적으로 더욱 성숙하고 성장해 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게 하셔서 항상 하나님의 복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늘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심으로 항상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주시는 말씀의 결단과 같이 우리의 눈을 가리게 하는 어떠한 신앙적 편견도 없이 다만 하나님의 그 분량에까지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